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의 항저우에서는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금메달 23개를 획득을 해서 일본하고 금메달 딱 한 개 차이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전에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 단체전에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단체전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한 사람만 잘해서 안 되거든요. 모든 그 팀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야 되고 일치단결하고 조직력이 있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족장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가, 그걸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족장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나이가 들었었지만 80세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당시 요단강이 이제 북쪽에 있는 헬몬산 같은 그런 산에 쌓인 만년설이 녹아내릴 때거든요. 그때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라서 요단강이 그때는 막 범람할 정도로 엄청 많이 내리는 때인데 그 요단강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건너게 했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또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남쪽을 교두보를 형성한 다음에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해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 물론 그게 가장 첫째 목적이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그때 평생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 천국 가잖아요.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처럼이에요. 강도는 행운을 잡기는 했으나 그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던 그 때는 언제였을까요? BC 720년 정도 되었던 때예요. 유다 왕의 우시야가 죽었을 때라고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치를 잘한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은요,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나 예루살렘 그 성문에 망대를 높이 세우고 적들을 감시해서 그 어떤 강한 적도 그 유다 나라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농 정책을 줬어요. 아주 농사 짓는 거 아주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데 그냥 평지나 산 위에다도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단 말이에요. 저수지처럼. 그래서 그걸 비가 올 때 그걸 모아놨다가 그걸 농사 짓는데 사용을 해가지고 농사 수확량을 높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늘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모압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굴복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해가지고 참패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막 그냥 널리 퍼져나가가지고 저기 대국인 애굽 남쪽 애굽이라는 나라의 변방까지 우시야 그는 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이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소문까지 쫙 퍼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렇게 정치를 계속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참 변치 말아야 되는데 가장 정말 잘 변하고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숙주나물이 자꾸 변하니까 잘 변한 사람한테 숙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숙주는 이 신숙주 아닙니까? 신숙주 사육신 중에 그가 배반하고 자기 목숨을 연장해는 했지만 배신자가 돼버렸잖아요. 사육신 중에 배신자가 숙주나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이 조속지변으로 잘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우시아가 그렇게 정치를 잘하다가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느 날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도 사람도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의 이 마음이에요.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싶었어요. 분향. 여러분, 어떻게 일국의 왕은 자기가 정치를 해야지,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왕을 할 일이 아니에요. 분향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죠. 향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떡하니 자기가 향자를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향제를 가지고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 제사장들이 발견했어요. 그래가 제사장 한두 명 가지고 안 되니까 제사장 한 80명이 막 그냥 뒤쫓아오면서 왕이시여, 이것만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붙잡았지만 놔라 하면서 이 우시아가 자기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성소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언제나 그 분향단은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피우는,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인데, 번제단의 불도 사람이 무슨 성냥불 구워서 나이탑불로 붙이는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붙은 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왕이라도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뚜벅뚜벅 걸어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마에 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은 이 불결한 죄이거든요. 저주받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형이라고 일컫는 병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면은 빨리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돼요. 가정에 그냥 있을 수도 없어요. 마을에 있을 수 없어요.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니까는 그 순간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 가지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좀 떨어진 별처에서 남은 여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바로 그때 여기 6장 1절 말씀에 바로 우시야가 죽던 그 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렇게 우시야가 정치 잘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나병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기자 나라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경제적으로 막 당 도탄에 빠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나라는 이제 침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도요 그 유다 나라가 막 그냥 도탄에 빠지니까요 자꾸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북동쪽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도 막 그냥 분침을 삼키고 유다 나라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위기를 만났고 경제적인 파탄에 빠지게 되었고요. 사회적인 불안,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시야가 죽던 해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가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 성경에 말씀한 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왜요? 그 어려운 때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거든요. 택하신 백성들을 영영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영영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어요. 왜요? 그 백성,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그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기를 원하셨나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때는요 이사야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 시합에 가기 전에 몸을 풀어줘야 돼요.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호수나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한 사람도 준비 운동을 해야지, 준비 운동 안 하다가는요 차가운 그 물에 갑자기 뛰어들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육마비가 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요 사람을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사야가 오늘 여기 말씀에 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마음을 주셨거든요. 성전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지고 그 길을 인도했잖아요. 쉬어가자 하나님이 하면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멈춘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이고. 불기둥이 멈추면은 그들이 빨리 이제 그 먼저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그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성막을 지어 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쳐 가지고 각 지파별로 머무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디 갔어요? 거기 성막 위에, 성막 중에서도 지성사 위에 이글이글 밤에는 불타올랐고 낮에는 그 엄청난 구름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거든요. 그건 뭘 말해주나?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아무튼 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가 사모하는 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성찬 있어도 식욕이 없고 먹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거든요.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그 광경은 감히 자기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거기에 스랍이 나타났거든요. 스랍은 뭐냐면은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스랍이 나타나는데요, 날개가 여섯이에요. 두 날개는 날고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두 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단 말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스랍도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도저히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고요, 또 발을 가렸다고 그러거든요. 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체 가운데 제일 박테리아가 많이 살고 있는 게 어디냐?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은 그냥 늘 분주하게 왕래하고, 그리고 발은 또 뭐 밟을 때 안 밟을 때 깨끗하고 더러운 게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밟고 다니고, 이게 발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가장 더럽대요. 이 스랍이 왜 그 날개로 발을 가렸는가? 하나님,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내 발이 너무 지저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니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그 사람이 깨끗한 옷인지 더러운 옷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밝은 햇빛이 나오면은 이게 더러운 옷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햇살이 비치지 않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해가 떠오르고 유리창에 햇살이 비쳐서 방 안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방 안에 엄청나게 먼지가 많았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스랍들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야. 스랍도 피조물이거든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고 발까지 가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가요, 자기도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좋잖아요.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잡히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 날이 새버렸기 때문에 호원해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너무 맑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깊은 데까지 다 보여요.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대낮에 던져봐야 거기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생각은 안 맞지만 그물 던지, 그 그물이 막 찢어지게 많이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하고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가 잡은 고기 이제 어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생필품, 곡식하고 생필품하고 바꿔야 돼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에는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주님이 자기를 떠나기를 바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모습을 뵈니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한 존재라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용서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운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는요, 자기의 입술이 너무 부정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곧 완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했거든요. 인간은 입으로 지은 죄가 가장 쉽게 짓는 죄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분영한 사람입니다.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은 이사야가 먼저 발견한 것은 입술로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스랍종에 한 명을 시켜가지고요, 제단의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가져오도록 했어요. 숯불을 옮기는 젓가락, 부젓가락으로 가져오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걸 가지고 스랍이 와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그러면은 그런 애식을 거양하셨는가? 너 지은 죄가 많이 있다고 했잖느냐? 네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말이야. 너 다른 거 뭐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지은 죄도 많이 있었지만은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어 너. 그런 뜻으로 입술을 갖다가 숯불로 지져버렸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인이시거든요. 지금 말해서 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요, 이 죄 용서함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1,000년 동안을 지배했어요. 삼국시대부터요.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1,000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불교의 중심사상이 뭔지 아세요? 불교의 중심사상이? 공덕사상이에요. 공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해야 윤회의 스르바퀴를 벗어나서 해탈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목적은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가 되는 게 그들의 교리거든요. 공덕사상이에요. 공을 많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나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은 믿는다고 대답해요. 그럼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주저주저 합니다. 왜요? 내가 착한 일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착한 일도 했지만은 또 나쁜 행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하고 착한 일 한 게 다 상쇄돼 버리고 없어지고 말 텐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아니, 나 이제 아직은 내가 앞으로 11조도 많이 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해야지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내가 무슨 공로로 구원받아요? 착한 행실로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은 면하게 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요, 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죄 용서의 이 피의 복음, 성령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진리, 용서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전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설령 죄일을 한다 해도 오래 못 가요. 이 죄 용서함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죄의 일을 얼마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는 바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죄 사함의 이 진리를 그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도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전에 죄 용서함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분이 바뀌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쉬운 거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된 사람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당신 구원받았어? 글쎄요, 아직은 멀었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수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 신분의 변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라 육적으로 하라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제 하나님 이걸 다 만났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요, 그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금 더 크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는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는데 66장이잖아요. 이사야는 66장은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와요. 후반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받을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성을 통하여 보내실 거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약속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만나게 하셨고 또 죄 용서함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를 참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 기본이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이사야를 사용하실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다방면으로 사용하시지만은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은요, 사람을 살려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추석 연휴 때문에요, 막 인천공항이 엄청나게 붐빈다고 그럽니다. 왜요? 뭐 그냥 어떤 사람 뭐 5일, 일주일, 심지어 10일간 쉬어준 데도 있대요. 저 직장에서 10일간 쉬어준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외국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골프를 좋아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차를 타고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타고 뒤에다가 이제 그 골프 가방을 트렁크에다가 싣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게 이제 인천공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골프 여행 가서 마음껏 부부가 이제 골프도 치고 바람도 쐬고 그동안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고 좀 휴식을 취하고 이제 오려고 인천공항에 달리는데 갑자기 택시가 끽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고개가 흔들리고 까딱 큰 부상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옆에를 봤더니 세상에
그 운전사가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 막 거품을 막 쏟아놓고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참 알고 보니까 이 심장 쇼크를 받은 거예요. 심장 쇼크. 그러니까는 그 택시 탔던 이 부부가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 사람이 뭐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큰일 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비행기 2시간 이내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도착 못하게 되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망설이다가 키를 뽑았어요. 택시 키를 뽑아가지고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 가방을 다 꺼냈습니다. 골프채랑 뭐 필요한 그 트렁크 이런 거 다, 캐리어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미적미적하는 그 아내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시간 없는데? 그러면서 막 다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거 타고 그냥 씩 날라버렸어요. 아니 119에 신고라도 하는가, 다른 택시들 잡아가서 인수인계라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택시 그 운전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고 말았어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럽이나 남미, 북미 같은 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그런 처벌할 조항이 없었습니다. 만일 프랑스에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요 5년형을 받아야 돼요. 5년형이요. 또 불가리아, 폴란드였다면 3년형을 받아야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1년을 받아야 돼요. 체코에서는 징역 6개월을 받아야 되고요. 덴마크, 덴마크나 또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가서는 최하 3개월 이상은 징역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은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빨리 응급조치를 하든가 빨리 119를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왜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생명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죽으면은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이웃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아무 준비도 없이 살다가 호련히 이 세상 떠나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너 살았다고, 너 목숨이 있다고,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키 뽑아가지고 트렁크 열어서 그냥 가방만 챙겨갖고 가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